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강약 경험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런 말씀이 나오지. 만나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서 만나가 어떤 자연적인 소산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 주신 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430년 동안 살았었지만은 이러한 박심만한 빵을 대한 적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그게 무엇이냐? 만나가 뭐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명제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규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철학이, 예술이, 교육이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 명제를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첫째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리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으로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위, 복수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로 사람은 이꼬로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던 날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 생명이 곧 영혼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로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어족이나 모든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창조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아담 그렇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흙이라는 겁니다. 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는 흙입니다. 흙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취급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갖가지 병으로 몸에 금이 갑니다. 이상이 생깁니다. 왜? 인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건강이 깨어져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결국은 생로병사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 상태가 아닌 다시 영원히 살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육체로 있을 때는 육체가 중심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 중심으로 체제가 바뀌어집니다. 육체는 영체로, 영체는 부활체인데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영혼의 사람, 영적인 사람 시작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처럼 시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노쇠 현상이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영원히 사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가 가장 중요하고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의 요절은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느냐 아니면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질적인 변화입니다. 육체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나 질적으로 현상이 바뀌어집니다. 늦은 가을에 마늘을 심어 놓으면 한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봄에 그 심은 마늘에서 싹이 납니다. 흙 속에 들어갔다고 없어지고 썩는 것이 아닙니다. 싹으로 다시 그 다음에 봄에 바뀌어져서 그 마늘의 몇 배의 마늘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씨앗을 땅에 심을 때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져 없어 버리는 것을 알면은 누가 그 옥수수를 심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옥수수 씨앗이 싹이 나서 많은 옥수수를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옥수수 씨앗을 심습니다. 옥수수 한 돌이 흙 속에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싹이 터집니다. 그 씨앗이란 형체가 싹이란 형체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여름에 나무에서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작은 애벌레에서 다시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파리는 원래 파리가 아니었어요. 작은 기생충에서 그것이 알을 까고 깨어서 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무덤 속에 있지만 시간이 가면 살은 썩고 뼈만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때의 권능으로 부활체로 영체를 말합니다. 영의 몸체자, 영의 몸. 그게 부활체입니다. 바뀌어져서 영혼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히 사는 천국은 영혼만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체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서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그래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된 구원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도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사방에서 불이 나옵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차라리 죽으면은 없어지면은 그 고통이 없어지면 죽으려 해도 죽음이 도망갑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도망갑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지. 그 지옥은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루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천년 만년도 아니요, 거기는 시간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시간은 시간 세계입니다. 역사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디스나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 성도의 구원의 축복 그리고 영생 복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옥은요 고통과 저주가 끝이 없습니다. 죽음조차 그곳에는 용납이 없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나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한들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확실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 존재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떡이란 먹는 것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저 육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은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이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므로 동물적인 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문명국일수록 불안지수, 허무지수, 절망지수가 높아진다는 통계가 나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죽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질이 부요하고 시간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애착을 잃어버립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못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몇십 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자살수가 엄청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질이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적과 그리고 즐기기 위한 재물, 외적인 것에 삶을 의존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없어지거나 무너질 때가 옵니다. 재물이 남편이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뜨거웠던 사랑이 깨어졌을 때 아름다운 의복과 값진 보석이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다만 물질은 마음의 평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참된 삶을 돕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더욱더 심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사람은 결코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강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굶주리고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는 압니다. 예수님이 시작하고 배고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하여금 뚝뚝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 저 떡 내가 못하는 게 없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단칼에 시험하는 마귀를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 여러분, 믿고 의존하기만 하면은 합력해서 선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삶. 이것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삽니까?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력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삶의 활기가 넘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일이 있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하고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없어집니다. 변화하고 언젠가 옛날이여 하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재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저의 26대 선조 정도전께서는 선인교 나리물에 지하동에 흐르더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 뿐이로다. 아이야 고구 극망을 물어구삼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화려한 왕궁도 흔들리고 변하고 없어져서 항성예터가 됩니다. 신라의 달밤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명예와 권력도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는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을 삼고 좌지우지했으나 그도 지금 미국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두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기억하시나요? 그 부인이 이멜다인데 세계적으로 두 번째 가라 하면은 사치에 서로할 정도로 이멜다. 목에 손에 다 두르고 했어요. 마르코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러나 일장의 추몽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3대 세습의 지금 김정은이 그거 행복하겠어요?
그가 내일이 있습니까? 허무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건세 다 일장의 춘몽입니다. 한성연태가 됩니다. 세상의 가시적인 물질은 변하고 없어지고 여러분 허물어지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화를 발견하는 농부 같아서 항상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게 됩니다. 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 부르는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세상 소망이 무언가,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하냐 해도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천만금이 없어도 괜찮아. 마지막 생명의 참양식.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먹으라. 이것은 장차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장차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만나와 떡, 그리고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소망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가시적인 물질, 있다가 없어지는 그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어제도 오늘도 장차 아니 2026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시마다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소망이 가득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